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식이 무엇이간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오직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울지 않게 해달라고 이순덕 전도사님 보고 오직 나 울지 않게 기도해줘 이랬는데 저기 와서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너 왜 젊었을 때 좀 더 잘하지? 그 긴 세월 뭐 했니? 이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좀 더 잘하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와 회개가 이렇게 한없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그런 후회와 회개가 없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4년 만에 왔습니다. 4년 만에 그 중간중간 여러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애경사 때 뵙긴 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 것은 4년,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정말 아름다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얼굴들이, 이 춘천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목사님이 먼저 전화하셔서 제 얘기 듣고 거부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금요 기도회 때 오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이 자리에 서본 제가 정말 몇 년이 되었는지,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도 여기 몇 년 있다 갔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렸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고, 정말 목사님 제가 가서 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저희가 섬기는 지금 교회에 얘기도 해주고 제가 받은 얘기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거부권 없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청년회 때 많은 그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제 신앙생활에 날개를 막 달아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좀 해주세요, 집사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네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아서 그저 목사님이 뭘 시키면 제가 힘들어도 버거워도 네 하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사람들을,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동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밀을 제가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전도사라는 이 일을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전도사가 되겠다는, 신학교에 갈 때까지도 제가 전도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눈꼽만큼도 안 했어요. 제가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이상 이 졸업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학력이 가방끈이 아주 짧아요. 그런데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이렇게, 중등부 아이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막 공과 시간 되면 막 쥐리를 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자격 없는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전도사가 되리라는 신학교 들어가서도 꿈을 꿔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울 때는 정말 감히 두렵고 정말 떨리고 그때 막 울었습니다. 못한다고. 근데 전도사님이, 전화하신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는 게 특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도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교회 자랑하러 온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 화성으로 이사 가서 그 와우리라는 지역에 그 와우리 장로교회에 제가 다닙니다. 근데 그 지역을 따라서 와우리 장로교회인데 그냥 와우리 장로교회가 아니고 와자에다가 물결무늬를 쫙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저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작년에 한 2,000명, 또 교회 학교가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한 1,200명, 교사들이 한 350명 되는데 목사님 계속 광고하세요. 교사하라고, 교사하라고, 교사가 모자른다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제가 정확히 그 인원들은 모르겠는데 지난 여름 그 수련회, 단기 수련회를 이렇게 국내 단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할 때 들으니까 102명이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섬기시던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으로, 네팔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청년회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정착금,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정착금을 더 이렇게 후원해서 정착금은 교회에서 조금 보조를 했지만 그 나머지 선교 지역에 가셔가지고 선교하시는 그 모든 비용, 생활비는 우리 청년들이 단독으로 돼요. 우리 청년이 대단하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을 단독으로, 청년회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후원금 가실 때만, 정착금만 조금 이렇게 성도들이 모아서 드렸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청년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와, 우리 청년교회라고 이렇게 분립이 시켜서 모든 재정도 선교, 헌금, 11조, 청년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청년에서 다 써요. 그렇게 하고 감사만 1년에 한 번씩 받죠.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를 5시에 1부, 6시에 2부 이렇게 2번 드리고, 여기처럼 수요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날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고, 2부는 정통 예배로다가 사회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런데 3부는 10시 40분부터 열린 예배로 사회자 없이 찬양대들이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막 중등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달란트 있는 분은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원은 여기 꽉 차는 정도뿐이지 이렇게 제한은 해야겠죠. 근데 중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찬양의 은혜가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저는 그 3부 예배를 아주 사모해요. 저는 이제 2부 예배 중보 기도팀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2부 예배 드릴 때 권사님들이 한 20명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2부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해요. 약간 사탄들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그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회자 지금은 이제 기도할 시간이면 기도할 때, 또 끝나고 이렇게 또 결단할 시간이면 또 결단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한 3부 예배까지 30분 텀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중보 기도팀들은 이렇게 카페 1층에, 저희가 카페인데 카페에 모여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교제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제과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 주차장 한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장애인들이 53명을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라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주간 동안 다 저희들이 맡아서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고 그 빵을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시켜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줘요, 그분들한테. 빵을 팔고 또 카페에서 커피를 1,500원씩 이렇게 파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교회에 늘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 수익금 전부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커피만 마시고 이제 빨리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본당이 저희는 지하 2층이에요.
그래서 지하 2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찬양이 거의 중간쯤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40분부터 막 찬양으로 이렇게 무르익는데 사람들이 막 늦게 들어오면 제가 막 안타까운 거야. 막.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은혜 받는 이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저는 그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 정말 그 30분 저희는 찬양하는데 그 시간을 막 너무 좋아. 너무. 그냥 저는 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이렇게 하면 저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마음 다해서 정말 찬양 드리면 우리 주님이 저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세 사람 모였습니까? 두세 사람의 100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찬양할 때 임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찬양할 때 저는 은혜를 못 받는 막 그런 분들을 보면 막 제가 막 안타까워. 때로는 이 은혜 받을 자리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다가는 분들 너무 제 가슴이 안타까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주님과 찬양하며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 찬양이 끝나고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래 여러분 정말 은혜가 안 되고 갈급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다 되지 못하는 소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저 그냥 막 찬양. 오늘은 이제 강사로 그래도 왔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이렇게 찬양을 막 은혜 받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영상실에서 막 또 저를 또 막 비친다네요. 저는 참 막 눈 감고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데 우리 남편이 막 당신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남편은 또 그게 싫어하잖아요. 막 오늘도 당신 막 비쳤다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막 저한테 또 이렇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영상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좀 비추지 마세요. 은혜롭잖아요 권사님 이래요. 근데 제가 부담돼요. 맘 놓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날 붙이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게 제게 또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찬양할 때 눈을 제가 딱 떴는데 그러니까 앞면으로 안 붙이고 목사님이 뒷면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찬양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저는 이 우리 교회를 제가 선택할 때 정말 이사 가기로 결정하고 집을 내놓고 그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님 제가 어쩌면 이 땅에서 섬길 마지막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 제가 섬겨야 할 건강한 교회를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구역이 161개 구역이에요. 근데 그 161개 구역을 7개 교구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시무 장로님이 9분이고 은퇴 장로님이 3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선교사 이렇게 교단의 선교사 그쪽에 담당하시기 때문에 계속 선교지로 나가시고 한 분은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7분의 장로님이 그 교구의 교구장님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부목사님들은 그 교구 담당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셔요. 그리고 그 교구장님 밑에는 안수 집사님이 그 교구의 모든 일을 총괄하시는 총무고 그 밑에는 찬양부장, 상조부장, 뭐 친교부장, 이렇게 봉사부장 이렇게 부장님들이 있고 또 몇 구역씩을 이렇게 묶어서 또 이렇게 섬기는 부교구장님 이런 제도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저희의 교회 시스템은 교구별로 돌아가요. 교구별로. 저희 매주 이렇게 우린 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찬양 특성이 있어요. 교구별. 막 그 찬양에 저희는 또 막 은혜가 돼요. 오늘 1교구인데 1교구는 어떤 찬양을 드릴까? 어떻게 준비하고 왔을까? 막 어떤 데는 나비 넥타이도 하고 오고 막 아주 막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교구가 와요. 뭐 어떤 팀들은 막 율동으로 하고 막 또 북도 치고 하고 기타를 치고 하고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요. 어린 아이부터 그 영아부 아이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 교구 때. 그럼 오늘 5교구인데 5교는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막 이렇게 거기에 또 이렇게 설레요. 막 그럼 막 은혜가 돼요 그때. 근데 저희 교구도 이렇게 교구 이렇게 찬양할 때 지난 달에도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교구 찬양 대회를 해요. 그럼 남자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앞에 세우고 율동팀을 남자분들로 해요. 뭐 연세 드신 이 명예 이렇게 장로님들도 70이 넘으셨는데도 다 나오셔요. 막 찬양으로 다 막 하면 저희 남편 아시잖아요. 찬양할 분이십니까? 박수도 크게 안 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첫 금요 이렇게 찬양을 우리 교구가 들어왔는데 갔는데 막 율동을 가르치고 뭐 반짝이를 여기다 막 붙여주고 이러니까 막 입이 막 크고 나와서 툭툭 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래요. 근데 뭐 다 연세 드신 그런 은퇴 장로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했는데 지난달 그 찬양대 때는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반바지 입고 선글라스 쓰고 막 수염도 이렇게 막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젊은 팀들과 열심히 했는지 우리 박 집사가 인기 짱이었어요. 안 할 사람이 하니까 박 집사가 한다는데 막 자기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망가지는 거 해야 되니까 박윤덕 집사님도 한다는데 당신이 안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박 집사를 핑계 대가지고 막 교구에 남자들이 막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늘 앞장서십니다. 굳은 일 청소할 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항상 앞장서시고 교구의 모든 일들의 저희 특징은 장로님과 남자분들이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교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당 주일 밥 당번도 저희는 한 1000명 이상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도 항상 남자분들이 교구로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남자분들이 밥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여자들은 뭐 하나? 파다듬고 쓸고 씻고 배식하고 수다 떨고 웃다가 끝. 남자분들이 김장까지 다 절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으면 쓰러져요. 저희 교회는 남자 없으면 쓰러져요. 남자분들이 다 해요. 아버지 학교 나오신 분들이 특히 아버지 그 옷, 티 여름은 다 그거 입고 다 나오십니다. 아버지 학교 나오신 그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다 봉사하시고 앞치마 딱 두르고 식탁 다 닦고 저 여자들은요 배식만 해요. 막 옆에서 막 수다 떨고 웃고 깔깔대고 이러다 누룽지 먹고 끝냅니다.
남자분들이 다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또 주방을 이렇게 장 봐오는 건 여자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장 봐오는 거, 비품 관리, 이거는 장로님들이, 아내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2년 동안 해요. 그리고 저희는 또 목요일 날 노인대학을 한 350명들이 이렇게 노인대학을 하는데, 또 거기 또 밥해야 되잖아요. 350명. 거기 또 권사님들이 2인 1조가 돼서 거기도 장 봐오고 비품 관리. 근데 그 교회는요, 내 차례가 언제 오나, 이 권사님들이 나는 언제 오지? 2년씩, 1년씩 하지, 왜 목사님은 2년씩 하지? 막 이래요. 내 차례는 언제 오지? 서로 하고 싶어 해요, 그 일을요. 장로님들, 이 아내들도요, 그 막 식당 해는 분들 무슨 다 바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다 장 받아 놓고 다 준비해 놓으면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서 다 밥하고 일하고, 주방이 정말 축제예요. 주방이 이 주일날 주방이 축제, 목요일날 주방이 축제예요. 저희들은 정말 이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노인대학이 문제예요. 문제. 저희 교회는 차가 없어요. 버스가. 기도 가교가 있기 때문에 25인승 등하교 시켜주는 그 25인승 버스 하나 있고 신방용 봉고차 3대, 그것이 딱입니다. 근데 노인대학에 350명 노인이 오시는데 그 노인들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 노인들은 운전도 못 하잖아요. 버스도 없잖아요. 저희 모시고 올 방법이 없어요. 다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 나옵니다. 목요일 날 모셔옵니다. 모셔다 드립니다. 아주 기쁨으로 해요. 차 없어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기도회, 부흥회 다 알아서 오십니다. 안 오면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차 없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정말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 구역을, 저희는 가정교회라 그래요. 구역 예배라고 안 하고 구역이라고 안 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이 주일날은 연합해서 드리는 연합 예배다. 금요 주중에는 이제 가정들끼리 이렇게 구역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다 모여서 연합하는 가정 연합 예배다. 이렇게 해서 구역을 가정교회라고 칭하는데, 부부들은 부부들끼리, 또 이렇게 혼자 나오시는 분은 혼자 나오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구역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내용을 가지고 그 주중에 모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적용까지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구역 강사들이 그 적용까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제목이 용서였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받은 은혜가 뭔지 이렇게 한 가지씩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이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그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제 이렇게 막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에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주중에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고 밥을 같이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건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제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문자로라도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나는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그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변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참 전도사를 이렇게 이곳에서 섬기다가 퇴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 제가 더 먼저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이 교직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교무실은 좋은데 교실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실이 싫다는데, 아이들이 무섭다는데. 그 시절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평가해서 그 평가 점수로 다 연말에 수당을 더 주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 그때 막 그 교사 평가 제도가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난 이런 교사는 싫다. 난 안 한다. 내가 아이들한테 평가받아야 되고 학부형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해야 된다. 나는 그런 거 싫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3년을 남겨놓고 명퇴를 했어요. 제가 또 남편의 성격을 잘 아니까 그래 그만둬라. 당신 그 속에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 병 걸리겠다. 그래서 남편이 3년 일찍 명퇴를 한 거고 저도 그때 맞추어서 퇴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늘 남편에게 잘 못해줬어요. 남편이 다 집안일하고 저희는 이 전도사를 합시고 핑계대고 늘 나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집, 교회, 학교 이렇게 삼각형 이것뿐이 다른 데 갈 줄을 모르고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그러니 제가 계속 일을 하면 남편 혼자 늘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쓰럽고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주의 일을 하는 게 위선이 되더라고요. 나는 가정에서 남편과 화합하지 못하면서 나와서 성도들에게 안 그런 척하고 막 평안해, 가정에 이렇게 평안한다, 섬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양심상 이게 도저히 안 되고, 내 가정이 먼저 우리 주님이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지. 이렇게 해서 내 이 전도사는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그만둬도 이 전도사직은 많은 후배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가정은 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시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막 열심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신학교를 갔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둔하고 가방끈도 젖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학교 갔다 와서는 막 교수님들 막 말씀하시는 걸 저는 막 다 적어 갖고 옵니다. 집에 오면 생각이 안 나니까 막 노트 프리노트 해가지고 와서는 집에 와서는 그거 잊어버리기 전에 또 막 정리해야 되니까 남편 보고 먼저 잘하고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렇게 계속되니까 저희 남편이 매일매일 화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죠. 집에 오면 저녁에 학교 간다고 가죠. 또 10시쯤 집에 오면 또 먼저 자라 그러고 저는 안 자지요. 잊어버릴까 봐, 이 프리노트 해온 게 잊어버릴까 봐 저는 그 잊어버리기 전에 막 노트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정말 엉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엄마가 신학교를 간 다음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엄마 때문이야. 막 아이들이 저한테 막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뭐야? 협조도 안 해주고 맨날 화만 내고 막 짜증만 내고 삐지고. 그래서 저는 부흥회하는 날 하나님 제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전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제가 공부해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날마다 저를 못 살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막 정말 죽기 살기로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막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그 부흥회 할 때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막 울며 막 우리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가슴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기를 죽게 하듯 하였느냐?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제 가슴을 여기를 탁 치는 것 같았어요. 망치로. 숨이 순간 탁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회개시키는데 눈물 콧물은 저리 가라고, 이 쓸개즙까지 토해낸 쓴물을 토해내면서 저를 회개시키는데 얼마나 울고, 그날 저녁도 남편은 그날 안 왔어요. 어떻게. 근데 저만 왔는데 가서 집에 가서 남편 앞에 제가 무릎을 다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제가 늘 농담하기를 막 우리 형제들에게 막 은혜 아빠는 정말 착해, 막 그래 착해, 정말 우리 막 집사가 저를 속상하게 하면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야, 막 제가 이렇게 농담했는데 정말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때.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네가 신학교 가는 거는 네 사명이고 네가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지옥과 같은 집을, 남편에게 지옥과 같은 집을 만든 장본인이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직할 때 저도 같이 퇴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막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교회 와도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막 저 이 열정은 막 가서 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막 하면 전도사님들이 불편하겠지, 막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서, 저는 막 하고 싶은데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일할 자리를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때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안 믿는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경기도권에 살아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형제들 가까이 가서 더 잘 섬겨주고, 내가 내 이웃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이사를 가기로 했던 거죠. 근데 이사를 가서 그 교회 가서 직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집사라고 해야 되나? 권사라고 해야 되나? 전도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를 막 혼돈했어요. 아니야, 전도사는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하는 동안만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전도사 직임을 주신 거지 다른 데서는 내가 전도사가 아니지. 그래,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저 이사 갈 때, 그때 이사 가기로 이제 했으니까 권사 직분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렇게 여쭸더니 목사님 흔쾌히 제가 이사 가기 전주에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 나오라고 그러셔서 저를 여기다 이렇게 앉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떳떳이 저는 그 교회 가서 권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2,000명이 되는데 작년에 권사님들이 한 거의 15분 이렇게 선출을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60명? 권사들의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협력 권사, 시무자 옆에 붙이지도 못합니다. 기도 안 시킵니다. 헌금위원 안 시킵니다. 안내 안 시킵니다. 회장 안 시킵니다. 그걸 하려면 5년 무흠해야 하고, 또 뭐 자격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이런 거 다 해서 점수가 돼도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3분의 2가 나와야 시무자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시무 권사님이시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로님들 이사 오시면 다 협력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직분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시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시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협력 권사 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일찍 제가 깨달았더라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더 잘 섬겨드렸을 텐데, 그것을 이제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 나이가 점점 되어오는 이 시기가 돼서 보게 하시고, 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안 느끼시나요? 내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제 제가 내년이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65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아,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1년 있다 부르시면 나 어떡하지? 더 많은 일들을 못해서 어떡하지? 아, 주님이 나를 조금만 더 있다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들은 다 빛난 면류관 받고 막 상급을 받으며 이럴 때 나는 어떡하지? 내가 전도사로 섬긴 거 그거 너 다 사례 받으면서 했잖아. 너 다 이 땅에서 상급 받았잖아. 그 막 제 마음이 급해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나를 조금만 더 주님 올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을까요? 제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혼장담하더니 고작 이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너에게 맡길 터니 네가 대신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베드로보다 나으신가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지식을 내세우면서 주님은 저 등 뒤에 세워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 앞세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게 바로 저였다는 것을 요즘이서야 보게 하시고 이제서야 조금씩 철이 들게 하시고 저를 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는 요즘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듣고. 근데 예전에도 제가 뭐 전도사 할 때 그러니까 큐티하는 건 기본이니까 늘 큐티는 했지만 뭐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건성건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 뭐 그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사 가고 보니까, 사실 이사 가니까 여러분들과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떠나서 훌쩍 아무도 없는 곳에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오직 아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 힘들어. 막 교회 가도 아는 분들이 없었고 교제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구역 예배 가면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 예배 시간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 발행한 큐티인이라는 그 큐티 책을 이렇게 공동으로 구입해서 성도들이 이제 다 그 큐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서 이렇게 힘든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별로 처음에는 쓸 말이 없어요. 적용도 뭐 아마 난 잘하고 있어. 나면 이것도 뭐 나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제가 하는 그 큐티책은 본문과 그 해설과 그 뒤에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본문 속에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뭐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지 뭐 그러면서 쓸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속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그 교만함이 제 깔려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교회 정말 성도들은 그 목욕탕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뭐 우는 교회다, 목욕탕 교회다, 뭐 다 이게 깨지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기들을 오픈하고 이 강대상에서 뭐 외도한 이야기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근데 그 큐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교회는 다닌다면서 외도는 뭐 보통이고 뭐 이혼은 밥 먹듯하고 또 재혼하고 뭐 그런 간증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저는 보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큐티를 하는 동안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니? 정말로 나를 제일 사랑하니? 그런 질문이 저에게 탁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눈을 확 밝혀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정말 영적 간음자인지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보다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오늘 뭐 교회 가기 싫어. 가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전도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저는 지금 4년 차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도 가까이서 사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끝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걸로 끝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다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하셔서 가까이 갈 이유도 없고, 저는 왜 교구에서 이렇게 교구장님들과 부목사님과 이렇게 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근데 좀 여기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다 이렇게 정말 아버지같이 뭐 정말 오빠같이 뭐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해주죠. 저도 여기서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옛날에 김주환 목사님 그때도.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막 그립고 막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 하고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우리 교구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합력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내려놓으니까 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교회 정말 거기 가서는 때때로 그런 적도 많았어요. 수요 예배 막 진짜 비 오면은 가기 싫어요. 안 간 적도 많았고, 새벽 기도도 여기는 의무적으로라도 목사님 이렇게 보시니까 나오게 했는데,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새벽 설교를 해요. 큐티 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는 날도 많고, 처음에 이렇게 초창기에는 가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나는 뭐 예전에 많이 했는데 잘했는데 이 예전에를 보게 되고,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을 정말 제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일들에 이 세상의 기쁜 것들에 제가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큐티 시간에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과 제가 청년 시절 어렵고 힘들었던 때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형제 자매님들과 한 35년 만에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서 그 저희들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은 이제 온두라스를 섬기는 그 선교사님인데 저희 청년회 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고 또 인터넷에 이름만 대면 정말 훌륭한 그 목사님도 군인으로 계시면서 사병으로 계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고 그 교회 목사님이 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주셨어요. 그날은 우리 그 옛날에 그 청년들 그 시절에 그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 말씀 중에 저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남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잘하는 그 목사로 남는 것보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종으로 남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TV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난 후에 이렇게 TV 뉴스를 보다 보면 그 목사님이 종종 TV에 세월호 그 피해자들과 같이 데모를 하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님이 왜 저기서 데모하시지? TV에 그 대변자로 이렇게 막 나와서 얘기하실 때도 막 대변자로 나와서 얘기하시고 목사님이 왜 저기에 저렇게 관계를 갖고 계실까? 누가 성도들의 피해자가 있나? 아니면 친인척 중에 누가 피해자가 있나? 이렇게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끝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세월호 사건에 자식들을 그 물에 수장한 그 부모들의 마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도 우리의 말로는 없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 그들은 너무나 작고 정부와 맞서와 싸울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아픈 자들이기에 당신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데모해주고 함께 대변해주고 이 일을 하셨노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연세대 그 옛날에 그 상대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셔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콜을 하셨는데도 주님,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융의 정말 최고의 그 한국은행 아니에요? 그곳에서 콜을 왔는 대로 그거를 버려두고 영국으로 가셔서 다시 신학 공부하시고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셔서 정말로 그분은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말씀에도 정말 해박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도 얼마나 은혜를 끼치시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그 한 분은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의사, 치과 의사신데 혼두라스 선교사로 가시고, 한 분은 그렇게 지금 65세 작년에 개척하신 당신의 교회를 후배에게 물려주시고, 당신은 지금도 보수도 없이 그냥 그 아픈 그런 사람들을, 세월호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난 백수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밥은 먹여줘. 정말 저는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을 배웠지만 그분들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은 못 뵌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뵌 분들 중에서 그 미국에서 그분은 또 의사, 치과 의사를 하시면서 엄청 장로님으로 이렇게 잘 했는데 그 다 내려놓고 혼두라스라는 그 열악한 지역에 선교사로 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으셔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사라는 직무를 주셔가지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세워주라 하셨는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하셨는데, 넘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라 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그 영혼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는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만 나오고 정말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눈물이 솟구쳐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정말 주님을 모르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쓰러져 우리가 손잡아 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니요, 보지 않으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저를 보게 하시고 다시 제가 정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 땅에 살게 하심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생명 주심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길로 나를 살려주셨던 그 좁은 길, 그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 그 일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사실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 정말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못해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시나요? 전화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발로 못 가면 내 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내 가족부터 보십시오. 가까운 내 형제부터 보십시오. 내 구역부터 보십시오. 내 교회부터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잡아주기를 바라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가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나간다고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잡아주겠지. 아니요.
목사님이 잡아주겠지, 전도사님들이 잡아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많은데, 구역장님, 강사님들 많은데, 아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십니까? 세상에 취미생활하는 것 중요하십니까? 주님 나라에 가면 취미생활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일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한 것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들 세우라고, 일으키라고, 주께로 인도하라고 여러분들 세워주셨습니다. 직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질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묘약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그게 뭘까요? 퀴즈예요, 퀴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묘한 약이 있어요. 뭘까요? 예? 크게 해봐요. 크게 해보세요. 구약 신약? 아, 그건 약이고, 그거 말고 돈이에요. 돈. 돈. 아주 이 돈이 묘약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두자. 주책이라고, 주책. 우리가 말한 주책 바가지가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주책, 주님이 책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세요. 영혼을 살리는데 써보세요. 성경책도 사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멋있는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그들의 기분도 업 시켜주시고,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데 이 돈이 묘약이에요. 아, 돈이 나는 없는데 주십니다. 누가 주실까요? 신약에서 신약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안겨준답니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신탁은행? 그런데 이자 별로, 신협 이자 많이 주나요? 그것보다 아버지 나라에 투자하면 보장된 이자입니다. 보장된 이자.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참 신기하게 장로님네 집에, 우리 조건사님네 집에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나?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사 가기 전에는, 여기 있을 때는 제가 통장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동 주면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하고 남편하고 이 감동이 틀려요. 왜 하나님은 부부인데 왜 감동을 이렇게 틀리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틀려요, 저하고. 그럼 이 헌금하는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이 유재명 목사님 오셨을 때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부부에 똑같은 이렇게 헌금에 감동을 주셔야지 왜 틀리게 줄까요? 항상 뭐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답을 주셔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에게 감동 주면 그냥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하고 틀려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남편이 돈을 어디다 썼냐 이걸 출처를 안 물어요. 또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성에 가서는 통장을 남편한테 이렇게 다 맡겼습니다. 왜? 돈이 뭐 있어야죠. 있는 거 뻔하게 뭐 통장에 뭐 퇴직금 뭐 다 쓰고 뭐 다 이렇게 하고 뭐 조금 남은 거 하고 얼마 남은 거 하고 연금 들어오는 거 딱딱 그건데 뭐 통장 제가 관리할 게 없어요. 또 남편한테 몰래 할 것도 없어요. 투명해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부부싸움이 안 나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저희 남편이 이 필사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그 성경 필사를 계속 가서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해서 3번 필사를 하고 또 한 번 요점 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필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셔요. 하루는 저한테 제가 이제 화성에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성전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 가시방석이에요. 그게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그 헌금으로 그 기도로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저는 공짜로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늘 가시방석인데 제 마음대로 그 성전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시방석만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늘 뭐 필사를 하다 말고 저한테 주저 이렇게 저희 남편은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왜 뭐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 뭔데요? 얘기해봐. 저는 또 성격이 급하고 저희 남편은 또 내린. 그게 막 이렇게 뭐 빨리 얘기해봐요. 나 좀 숨 넘어가겠네. 이러니까 성전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아싸!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얼마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거 다래요. 통장에 있는 거 다. 저희 그 통장에 그거 너무 얼마뿐이 없는데 그거 다래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남편에게 그렇게 은혜를 준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와요. 10원도 남겨주지 말고 다 빵치고 와요. 마음 변할까 봐. 그래서 갖다 바로 했어요. 근데 또 성경을 쓰다가 저희 친구가 이 춘천에 이 강대병원에 남편이 이렇게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제가 소식을 듣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만 원 이렇게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고 줘야 되겠다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50만 원을 찾아다 저를 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갖다 주라고. 우리 남편이 그런 남편이 아니거든요. 통장 관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쪽으로 감당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10만 원만 감동이 왔는데 저희 남편은 50만 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통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동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34년 남편 사역하는 동안에 신혼 초에 500만 원 딱 한 번 적금 들어보고는 한 번도 34년 퇴직할 때까지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근데 적금 들을 돈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늘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상생활에 모든 것은 채워주셨지만 적금까지는 들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 그런데 제가 그 화성에 가서 이제 연금이 현직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연금의 3분의 1을 적금으로 벌써 몇 년째 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 살아요. 저희 냉장고가 늘 차고 넘쳐요. 신기하죠? 근데 그 돈이 이제 몇 년 있으면 꽤 타요. 그걸 이제 어디에 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쓰여질지 그 돈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외에 쓰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구역 강사가 됐어요.
거기 구역 강사 아무나 안 줍니다. 제가 이제 부구역장으로 이렇게 2년 넘게 이렇게 섬겼는데 저희 구역 강사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교구장님이. 제가 또 교구장님이 하시는 그 구역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구장님과 이렇게 친해지니까 너무 좋아요. 막 교회 이렇게 교구 일할 때 저희들을 항상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교구장님이 장로님인데 저희 강사님이 올해 이렇게 교구가 바뀌면서 그 장로님이 다른 교구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교구에 구역 강사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님이 강사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추천해가지고 강사를 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게 정말 전도사 이런 거에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 구역 강사를 저에게 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렇게 구역은 8분인데 부부, 싱글 저희는 이렇게 혼합돼서 이렇게 8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계속 그냥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한번 할게요. 그러면 그러라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요청을 하면 한 번씩 하고 그냥 저희 집에서 그냥 계속 드리는 거예요.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밥하지 말고 다과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밥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요리 실력도 없는데 막 부쩍부쩍 늘어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너무 맛있다고. 이 내 아이들을 막 먹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제 안에 막 넘치고 저희는 이렇게 구역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픈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막 이번 주에는 저는 막 정말 주님이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막 승질이 급해가서 또 화를 내서 막 싸웠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정말 참고 남편을 칭찬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할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제가 막 내놓으면 우리 구역 식구들도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씩 변해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를 딱 오시던 남자 집사님이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수요일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오셨어요. 우리가 막 그 다음 주에 막 칭찬을 했어요. 금요 기도회도 오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 갈까요? 막 이렇게 이랬더니 금요 기도회도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또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오시던 분이 미국에서 살다 아주 아메리칸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대요. 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한 2년 이렇게 쉬었대요. 근데 집사님이시더라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성경 몇 장 읽으셨죠? 이렇게 성경 읽어야 하나요? 성경 읽어야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이렇게 1장 읽으면 한 장 이렇게 해서 그럼 저도 읽어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는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 날마다 이 죽은 척하고 사는 사람들 로마서 6장을 하루에 한 번씩 100번씩만 쓰라고. 그러면 죽은 척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이래서 저희 로마서 구역장 강사들부터 쓰라고. 그리고 본인에게 먼저 쓰라고 그래서 저희들 막 쓰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그거 한 번씩 쓰면 어떨까요? 제가 써보니까 정말 제가 불끈 살아나다가 네가 이미 장사되었는데 네가 네 지체를 불의의 죄의 무기로 드리느냐 이런 생각이 나면 내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도 그럼 저희들도 한 번씩 써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섬김으로 이렇게 한 사람씩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볼 때 너무 구역 강사로 저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다니면서 보면 조그만 텃밭이 이렇게 있는데 또 그 근성이 또 드러나서 주님 제가 염체가 없는데요. 춘천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정말 누렸는데 또 염치 없지만 저런 텃밭 하나 주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야채를 심고 나눠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운동 갈 때마다 중얼거리듯이 뭐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막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운동 갈 때 지났지만 아우 주님 저 조만한 거 참 하나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주시면 안 되나요? 이제 좀 미안한 겸연쩍은 주님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던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올 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 자기네 밭을 붙일 의향이 없냐고. 교회 가까이에 집도 가까이에 새벽기도 마치고 밭에 가서 심어진 것을 따가지고 집에 와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 제가 원했던 밭보다 더 2배나 되는 우물가에 수도도 있어서 막 가물어도 물을 막 줄 수 있는 고구마를 심었는데 올해 얼마나 잘 됐는지 20명에게 제가 막 한 박스씩 나눠주고도 저희 먹을 게 풍족히 남았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저희 밭에 와서 다 따갑니다. 그냥 자기네 밭입니다. 남아요. 교회 식구들 드립니다. 저희 형제들 김장까지 다 갖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툭툭 던지듯이 기도해도 그걸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럼 막 무서워져. 하나님의 때때로는 내가 이 말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것을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볼 때 어떤 때 막 두려워요. 제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CCTV로 이렇게 다 녹화하고 계신데 지금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저희 교회는요 또 대단해요. 이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이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교구씩 교구 목사님을 이렇게 동반해서 전도를 나가요. 그런데 이 전도 특공대 정말 특공대입니다. 교육자들이 다 쉬는 날엔 쉬어야 되잖아요. 월요일도 나옵니다. 토요일까지 나옵니다.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구 전도대 여름에 더울 때 2달 쉽니다. 이 전도팀 안 쉽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전도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가 이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아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 아파트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아파트 입주하면 그 앞에 텐트 칩니다. 우리들도 쳐봤잖아요. 아파트에서 막 나가라 그러잖아요. 안 나가요. 이 팀 우리 전도팀들은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항상 그 안에 텐트를 치고요. 교구별로 동을 지정해줘요. 1교구는 1동, 2동, 3동, 2교구는 뭐 4, 5동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 교구가 와서 그 팀 전도를 하는데 오늘은 몇 동 몇 호가 이사 오고 오늘은 몇 동 몇 호가 이사 오고 이 전도 특공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정보들을 입수해 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줍니다. 가서 이 각주시하고 전도지 내주고 반응, 교회 다니는 집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알잖아요. 불교 믿는 집인지 우리 천주교 다녀 이런 거 파악하고 반응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거 다 이렇게 보고해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다 전도팀에다 이렇게 내고 갑니다. 그럼 이 전도팀들이 또 종합해가지고요. 안 간 집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끝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반응 좋았던 집도 짝짝 찍어놨다가 다 가서 전도합니다. 대단해요. 저희 교회가 그냥 2,000명이 된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이렇게 급속도로 이 성장한 것이 몇 년 안 된다고 그래요. 뭐 300명 뭐 이렇게 했다가 500명, 600명 지금 한 2,000명 되는데 이 우리 전도팀들 이 목사님들도 부목사님도 전도 못해 오면 막 혼나요. 목사님한테. 이 전도에 그리고 세워가는 일에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새신자들부터 부목사님부터 시작해서 6주 과정 이게 말하면 새가족 과정서부터 해서 확신반, 양육반, 무슨 반 계속 주일 예배 오후에 예배 없이 구역장 강사들 먼저 예배
교육시키고 또 2시 반부터 봄, 가을로 3개월씩 성도들을 계속 구약반, 신약반, 이단론, 뭐 재정숙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평신도 선교숙부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세워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저희 이 전도팀들,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는 교구 전도팀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저를 이제 내년부터는 전도 특공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사역 신청서를 냈어요. 저희는 11월 말에 사역 신청서를 다 받습니다. 저는 어디서 섬기겠습니다. 어디서 섬기겠습니다. 노인대학에서 하겠습니다. 주방봉사 하겠습니다. 이게 사역 좀 주차 관리하겠습니다. 뭐 다 이렇게 사역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임명하고 1월 달부터 막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 전도 특공대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내 가정에서도 살릴 수가 없고, 투자하지 않고는 내 가정에서 내 이웃 친척,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물질 희생하지 않고, 내 기도의 시간 희생하지 않고, 내가 섬김 희생하지 않고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지만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례 받을 때 물속에다 쑥 집어넣잖아요. 다시 일으키잖아요. 이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었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이미 나는, 전선옥이라는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그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내 육체를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내가 죽고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생명이 내일까지, 한 달까지, 1년까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 뒤에는 때늦은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앉았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젊었을 시절에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을 잘 활용할 걸. 껄 해도 이제 이미 지나간 시간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 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왜 이 부족한 자를 왜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실까? 왜 부르실까? 계속 주님 왜 제가 거기 가야 하는지요? 이렇게 의문이, 그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묵상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내가 가서 뭘 한 말이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랑하면서 우리 순복음 교회에게 무슨 유익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버스 타고 오는 동안에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다시 그곳에 보낸다. 너를 잘 아는 친정으로, 너 부족한 것들
다 알고 계신 그분들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섬겨라, 영혼들을 살려라, 이 직임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다 하셔야 될 일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얘기는 이제 다 잊으시고 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의의 도구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 전도에 돈 좀 써, 너 시간 들여, 너에게 준 달란트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면, 줄인 자에게 일용할 양식이 줄이고 영혼에 목말라 양식이 없어 줄인 자들에게 내 마음을 동하게 하면,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무 힘들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괴롭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잡아주고 일으켜서 그 영혼이 만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 빛이 흑암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낮만 있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풍파가 일고 어두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어두움을 낮과 같이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그냥 인도하심이 아니며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남들은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어, 교회 가기 싫어, 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교회 누가 꼴도 보기 싫어, 난 교회 가기 싫어, 영혼이 핍절에 메말라 있을 때 나는 은혜가 너무 넘쳐, 난 너무 감사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만은 만족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며 뼈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영혼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여러분 다 풍족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물단 동생같이 오래같이 가물은 그런 해에도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물 같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태껏 우리 교회 이런 얘기 했지만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때때로 게을러지고 힘들고 있거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일어나야지, 가야지, 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꿈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장 저희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변에 죽어져가는 쓰러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버려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헌신, 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생명 다하는 날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생각해 너무도 감사합니다.